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독특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한 자료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로 한 사람을 들었지만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비유입니다. 탐심을 버려라.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부자를 어떤 부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돈벌이가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우리는 곧장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곡식을 쌓아둡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그런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그게 누구?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많고 적구를 떠나서 내가 지식에 많고 적구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자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부자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좀 크게 합시다. 축복이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이 사람이 본래부터 부자였어요. 부자였을 것이다. 예비 부자다. 뭐 이제 이번에 농사가 잘 지면 부자다.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로 소개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동네에 아무개 부자라고 하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던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해 이 사람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났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풍성했던지 부자도 놀랐어요. 그래서 마치 그 풍성한 소출에 대한 그런 대책도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풍성한 수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이때부터 아주 바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이 이런 거예요. 우선 창고를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곡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팔아서 쓰면 되니까는 이제는 일할 것도 없고 평생 동안 어떻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지요. 그러면 이 소출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그런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수고와 꿈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먼저 그는 어리석은 계산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몹시 행운아였어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매출이 많았다는 거죠. 수지가 많은다 그러잖아요. 수지가. 어느 정도냐면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쌓아놓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오도록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 예전에는 막 그냥 뭐 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깨었죠. 얼마나 저 부자로 살면 좋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부정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십니다. 뭐 큰 병에 걸리거나 뭐 다른 일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고나면서 이 사람이 부자였든지 간에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었던가를 갖다 불분하고 자기의 부를 지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벌 2세, 3세가 왜 3세 때, 2세 때 막 그냥 망해서 문 닫는지 아십니까? 1세대 때는 아주 잘 됐다가
또 2세대 때도 잘 듣다가 고생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물려받다 보니까 고스란히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부의 성취는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이 사람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지금의 창고로는 그 수확을 다 감당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에 착오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착오가 생겼나요? 그는 우선 소출을 생각해 봤어요. 엄청난 수확이죠? 지금의 창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확을 계산해 봤어요. 이제 그 정도면요, 이 평생 동안 놀고 먹으면서도 살 수 있을 듯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의 계산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만큼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한치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는 언제라도 그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것을 계산해 놓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커녕 그날 밤이라도 영혼을 부르시면은 그 계산하던 손을 툭툭 털고 말없이 일어서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노년에 계신 그런 어른들이 기도 중에 자신의 인종을 계시받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물론 제한적인 겁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드물게.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기지개 켜고 그다음에 세수하고 밥 먹고 그냥 막 후닥닥 갑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 내가 어디를 가야겠고 퇴근하면 어쩌고 뭐를 해야 되겠고 누굴 만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새해 초에는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략.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저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매년은 이 초에 제가 저걸 해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자꾸 이제 그 수가 생겨가지고 변수가 생길 게 많을 것 같아서 올해는 제 것만 그저 만들어 놓고 논하드리진 않았지만은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정말 그대로 착오 없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기는커녕 그 계획을 집행할 자신의 운명도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것이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은 오늘 끝날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영원토록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보약도 비방도 처방도 사람의 생명을 무한정 늘어놓지 못합니다. 또 설령 그렇게 해서 산다고 칩시다.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꼬리를 물어요. 그렇죠? 우리 해보면 안 나온 그런 소식들이 많지. 일부만 나와서 그렇지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어갑니다. 땅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나고 열차 전복 사고가 납니다.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해요. 화재도 일어나고 가스도 폭발합니다. 또 자연의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 저는 이거 홍수가 난다 그러면 우리 한 3년, 4년 전에 우리 동네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지금 막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또 저희 집이 지금 처지가 그렇고 축대가 그렇고 지붕이 그래서 아주 홍수 매번 신경을 쓰죠. 일기예보에다 신경 씁니다. 폭우로 해서 그냥 활활 놀 때 그냥 잔잔히 그 정도 몇 달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폭우가 와가지고 막 쓸어버리는 거. 대부분들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우리 지계자 집사님 댁에 그때 막 뒷산이 무너지고 저희 집 쪽도 그저 산이 무너지고 막 이런 지경이었는데 축대 가진 사람들은 불안해요. 우리 축대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옆집의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그때 피해를 봤다고 단단한 그 흙을 갖다 다 파가지고 기초가 다 드러났어요. 다 파가지고 굴르지 가겠고. 그러고선 아니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의 재앙이 참 많이 납니다. 또 가뭄이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또 전염병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강도, 살인, 교통사고, 별별 사고들이 예고도 없이 우리들을 겹칩니다.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는데 돌아올 때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성인병들, 아직도 원시적인 그런 질병에서부터 첨단 과학이 안겨준 그런 이름 모를 질병들이 우리의 목숨을 언제라도 이렇게 불러갈 듯이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겨우 살만한 그런 집 한 칸 마련 안 하는데 죽었어요. 겨우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했고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죽었어.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행복해 하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막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번창 일로 있는데 데려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데 그 꿈을 깨셨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불러가는 사람이 있죠. 참 그거 불효자라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들은요, 그게 가슴에 무는다는 거예요. 가슴에 무니까 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하겠어. 더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 사람인데 인정 없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이 부르심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런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넣지 않았어요? 뭐에 넣지 않았어요?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같이 합시다. 계산에 넣지 않았다. 우리 영혼의 부르심을 언제 내가 갈 것인지를 계산에 넣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저 천년만년 다 살 것 같아. 젊을 때는요, 막 달리는 차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이게 이 속도로 가다가 뒤집어져도 차가 뒤집어져서 몇 바퀴 굴러서 어디에 부딪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 거야.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젊을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조차 못하고 언제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만은 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주님이 이 밤에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에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주님 부르시는데 다 갖고서는 이거 계산하고 네가 어느 날 어떻게 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아르바이트 성립하려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게 이쪽 저쪽 가서 때리고 원고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이에요. 빛이 납니다.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그 어둠의 자식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를 그때 가서 작성하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름은 연기도 되지도 않고요, 취소도 되질 않습니다. 이 부자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빈틈이 없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늦게 되겠느냐, 누구께 되겠느냐 하실 때 그 계산을 미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가웠고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창틀과 문짝과 벽면의 설계, 지붕과 베란다와 복도까지는 잘했는데 기초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기초가 엉망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욱 좋은 부수적인 문제에는 아주 정확했어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안 하면은 어떠다가 좀 불상사도 당하지만은 그런 거에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계산을 했는데 아주 지역적인 것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홀했다고 그랬습니다. 주객이 뭐가 돼요? 전도된 거죠.
인생을 설계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주관자의 몫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자의 실수예요. 인생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며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껏 순풍의 도슬단도 이렇게 항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의 행로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의 위협이 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잘못된 계산된 인생의 탑이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는 삶에 대한 그런 영원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이제 살만하니까요, 좀 살만하니까 죽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참 가끔씩 듣습니다. 살만했는데. 오늘의 주인공 이 부자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본래도 돈이 많았죠. 거기다 그 해에는 또 유난히 큰 풍년이 들었죠. 창고가 모자랄 만큼 그런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그 사람은 조상의 묘토가 좋은가 봐,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운수가 대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원래가 농사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를 주신 거는요, 부를 주시죠? 부를 주신 것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 재물은 복도 화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갖고 나가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든 화가 되든 한다는 겁니다. 정답을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전에 문 입구에서부터 물질의 함정에 빠져서 영영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그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이렇게 뭔가 물질을 갖다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에는요, 언제나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물론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혼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그런 사회의 환원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그런 환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적인 환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환원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환원에 인색하면 사회에서도 지탄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민주화가 되고 이래서 그렇지, 옛날 독재시대 때는요, 정권이 바뀌면 그냥 때려 넣습니다. 그냥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세금으로 치기도 하고, 알아서 내놓으라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사회를 해서 저걸 하는데 너는 이렇게 기부금을 안 내냐? 이런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너무 벌기만 하고, 이게 안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먹튀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특히 외국 기업에서 론스타인가 뭔가 몇십억 몇 조를 갖다 이렇게 먹었으면서도, 그리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금 기부하는 척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사회적인 환원에 인색하면요, 지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적인 환원에 인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어떤 생각이었을까? 조금 크게 어떤 생각이었을까?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그럼 먼저 곡식을 쌓을 생각을 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그런 수확이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국립 끝에 우리가 아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그의 꿈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곡간이요, 있는 곡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낡고 작아 새로운 수확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헐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아주 큰 창고를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수확물을 다 넣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그 안에 곡식을 쌓아주죠. 그 곡식을 보니까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먹고 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고 먹고 쓰기만 해도 여러 해 동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자. 이 사람이 그 곡식을 가지고 우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계획의 한계였어요. 한계. 따라합시다. 한계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누가 들어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도무지 이 사람의 생각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만두고라도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도, 수고해준 사람의 그런 배려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먹고 마시고 쓸 것만 생각에 집중했어요. 이게 바로 이기주의의 표본이고 향락주의의 상징입니다. 왜 사느냐? 왜 버느냐? 그냥 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동의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알지 못했어요. 시편 4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본문 21절 보겠어요. 같이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가 쌓는다고 쌓여집니까? 내가 쌓는다고 쌓여져요? 비록 우리가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다면은 우리의 수고는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람 한번 불거나 물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쌓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쌓아주시면은 얼마든지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1절과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생애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생애가 아름답게, 내가 가고 나서도 사람들의 그 입에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무리 뭐 이거 떨어지고 내 그저 잘난 거, 내 그저 선행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저 안 자고 안 먹고 안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디서 실수를 했나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잠잘 때 잠 안 자고 논밭을 가꾸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의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부자의 결국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었다 그랬죠. 누구도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 사람의 영혼이 빼앗겼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잘 있다가 생각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에게는 그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창고를 짓고 땅을 늘리고 하는 것도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재물이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주도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물질 좋아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없이 그냥 한번 가족들끼리 다 그저 자살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없어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거 힘들어요. 저도 돈을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손에 들어왔을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수고해 준 사람들입니다. 꼭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도와준 사람들. 고마울 때가 너무 많고 감사할 때가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들은 다 생략한 채 무슨 궁리만 해? 이갑순 권사님, 무슨 궁리만 해? 쓸궁리만 하죠. 쓸궁리. 이게 이만큼 생겼는데 그것도 전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물질의 집행을 잘못해갖고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냥 뚝 떨어지고, 잘 나가도 그냥 언제 그냥 골로 가고. 이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떡하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와 같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생활, 이기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부의 탑을 쌓습니다. 하나 그냥 탔습니다. 학문의 탑을 쌓습니다. 명예의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탑의 이름은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쌓아가는 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탑이라는 거죠. 이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성경을 보세요. 여기서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원문에는 그보다 더 많은 그런 12번이나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보니까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말하는 모든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본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들을 추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랑 중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생각하다가는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일 가중히 여기는 그런 물질주의고 우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무엇을 쌓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그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했나 잘못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풍성한 수확을 봤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창고를 확장했어요.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먹고 마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모두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의 안목에는 그 이상의 세계가 없어요. 그저 보이는 세계, 유일한 세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춰 놓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거기서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육체와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벗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런 유산이 뭡니까? 이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년인 사람이야. 여러분들 뭐 대부분 그러리라고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하루에도 하나님 떠나본 적 있습니까? 생각으로라도 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가끔씩. 제가 목사였기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늘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옆구리를 쿡 찔러도 하나님이 나오고 가슴을 쳐도 하나님이 쏟아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관심의 초점이 물질이나 부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사람 하나로 족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요, 이 사람으로만도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제 주님에 대한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욕심이 가득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욕심은 부릴만한 거예요. 제가 수차 설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거룩한 욕심을 갖자 이겁니다. 거룩한 욕심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의 소원이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목적이고 이 비유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